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성령께서 이끄셔서 가신 것처럼 십자가로 가신 것도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의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결심이라는 표현을 썼고 요한은 예수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신과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려고 산혼으로 지으셨습니다. 혼이라는 말은 지정의 즉 인격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밖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한 후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혼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 이해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나타내는 인격적 관계를 가집니다. 순종은 기계가 더 잘할 수 있고 충성은 개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배반하고 변절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동물이나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즉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여 자신의 의지로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본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것처럼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인식하면 자신의 인생조차도 더 좋은 것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의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된 것들을 우리가 피동적으로 넙죽넙죽 받기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배반과 타락의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바꿀 만한 더 영광스러운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로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매 순간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이신 것을 향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12지파 중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천박하고 수준이 낮아 멸시받던 곳이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이었고 하나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굳이 그곳으로 가셔야 했는가?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회의를 마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받을 것도 아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의 모순도 골고다 언덕의 고통도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 뒤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3명의 제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르겠다는 제자, 부친을 장사하게 오겠다는 제자,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다는 제자, 모두 조건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대답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는 다른 기대도 남아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친의 장례나 가족과 작별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단호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께서 가신 길에는 그 모든 것이 사치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오합지졸인 제자들이 있고 헐어머니도 계시고 방황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예수 자신은 주의 전을 향한 열심에 삼켜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생존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세상과 달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매 순간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인격을 통해 하시는 것이니까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더 나은 가치를 볼 줄 알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 우리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빛이 비치고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시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내딛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신 길이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발자취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그를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아름다운 선택을 따라
죽음을 통해 맺는 열매를 보게 되고 더 소중한 가치들로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